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으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죠? 어떤 분들은 더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 의자가 더 편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임시 목회협력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 모든 회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교인들을 대표해서 바꾸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의자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건축할 때 우리 의자를 하나 둘씩 다 헌금했는데 100불씩 헌금했죠. 그것을 우리가 다 이제 깨끗하게 뜯어서 과테말라의 선교지로 보낼 겁니다. 거기서는 아주 유용하게 더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감사를 드립니다. 의자가 좀 줄어들었지만은 여기만 차도 부응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채울 수 있기 바라고 의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채우기만 하세요. 의자 걱정을 하지 마시고 채우기만 하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의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회귀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65년 KBS 라디오 방송국에 하숙생이라는 그런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국의 그 라디오 방송국. 그 주제가 뭐냐면은 그 주제가를 부른 사람이 최희준이라는 가수인데 몇 주 전에 그분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뉴스 들었죠?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뉴스에 저도 봤습니다. 그분이 아주 인상도 눈을 지그시 감고 선한 인상이에요.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제가 가사를 부르지만 한번 노래 가사를 여러분이 콧속으로 한번 기억하고 흥얼거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하숙생이라면 참 불쌍한 인생이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숙생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자취생이에요. 물론 성경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분명한 갈 고향이 있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는데 갈 집이 없다, 목표가 없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나그네 길을 가지만은 내 본향, 내 고향, 내 집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나그네 길을 가지만은 그 나그네 길이 외롭고 처량하고 쓸쓸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주께서 나왔다. 이 말씀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복 근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성령 찬송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니까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손으로 지은 우상들이나 다른 것에 복을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을 읽었는데, 교독을 했는데 그 시편 14편 1절에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고아원이라고 안 그러고 보육원이라고 해요. 보육원에 가면 고아들이 있어요. 어릴 때에는 본능적으로 우유를 먹을 때는 잘 모르다가 어린이들이 2살, 3살이 되면은, 또는 3살, 4살이 되면은 자기 엄마를 찾는다고 합니다. 왜? 자기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양되어 온 아이들 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꼭 자기 부모를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그 biological parents를 꼭 찾으려고 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창조하신 그 근원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 왜냐하면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여러분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면 그 목적은 올바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 예화로 드렸지만은 막장 인생길이라는 그런 예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황지에 가면은 탄광이 있습니다. 탄광. 이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막장 인생이라고 합니다. 막장 인생이 뭐냐면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어디서 일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일하러 들어가는 것이 탄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지 탄광을 막장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탄광이죠. 여러분, 탄광은 그 레일을 타고도 몇 수십 미터 그 굴속 안으로 들어가는데, 탄을 캐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 탄이 무너져서 갇히기도 하지만은 그 탄가루 때문에 공기가 탁해서 그 탄가루를 마시면은 그 탄가루가 우리 폐 속으로 들어와서 폐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합니다. 규폐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탄광 광부의 어린 한 아들이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난 어차피 광부이니까 열심히 일해야 하겠지만 너는 커서 거지가 되더라도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고 하신다. 이 탄을 캐는 그 직업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직업인지 이 아버지의 소원이 그 아들의 글에 적절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막장 인생을 사는 피 맺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거지가 되면 되었지,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버지 같은 광부는 너는 죽어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부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우면 사랑하는 그 아들만큼은 그곳에 와서는 안 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광부는 그 막장 인생이 어떠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교인이 더 이상한 교인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사람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사실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이 자동차의 왕국입니다. 1900년에 자동차를 처음 발명을 했습니다. 포드라는 분이 발명을 했죠. 어떤 청년이 1900년에 부자 청년이 차를 처음 나온 것을 사고 그냥 뻐기면서 길거리를 갑니다. 가다가 미시건 한 시일에 복판에서 그 차가 덜커덕 고장나서 쓰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내려서 여기도 살펴보고 저기도 살펴보고 계속 살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한참 두리번거리는데 그 옆에 다른 차가 지나가더니 자기 고장난 차 옆에 쓰더라고요. 나이가 지그시 든 노인이 내리면서 젊은이 어디가 고장났나? 내가 차를 한번 좀 봐 수 있겠나? 근데 이 젊은이가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뭐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내 차를 보겠나? 그런데 그 노인이 내려서 그 차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니 어느 한 부분을 만지니까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이가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란네.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디가 고장이라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금방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고장난 부분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맡길만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고장났을 때 어디다 갖다 줍니까? 여러분 어디다 자동차 갖다 줍니까? 돈만 뒷다 차지하는 데 갖다 줘요 여러분? 돈이 좀 들더라도 믿을만한 분한테 갖다 주잖아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장난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별 탈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채플린이었잖아요. 뭐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쟁 나간다 그러면 그냥 다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별 탈 없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지 않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 인생을 맡길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다스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면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큰 부자가 밭에 소출이 그냥 풍성하게 났습니다. 얼마나 많았든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것을 어찌할꼬. 여러분 너무 많아서 걱정해요. 어떡할까 쌓아둘 곳이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조그만 창고 헐어버리고 크게 짓고 또 새로 짓고 진짜 그래서 그냥 가득 쌓아놓고 배 두들기면서 노새 젊어서 노새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 부자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창고에 있는 건 누구 거 되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든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 이 땅덩어리입니다. 이 지구가 둥그렇죠, 그죠? 조그만 땅덩어리가 아니라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평평하면서도 은근히 가면은 둥그런 것이 여러분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태양 주변을 돌아요, 그죠? 자기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돌면서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도는 것을,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나 보네요. 자, 어제는 하루가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은 지구가 한 바퀴 돈다는 뜻입니다.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 속도가 얼마냐면은 1분에 1600km, 마일스로 하면 1000마일. 여러분 1000마일 자동차 타보셨습니까? 100마일만 돼도 그냥 오중질입니다. 100마일만 달려도. 그런데 1000마일로 이 지구가 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지럼증도 안 느껴요. 신기한 겁니다. 1000마일로, 여러분 그 큰 지구 덩어리가 1000마일로 지금 1000마일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지럼증 하나도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빨리 돈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무 빨리 도니까 10배로 속도를 줄여주마. 그래서 1분에 160km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낮의 기간이 240시간, 하루 기간. 밤의 기간도, 낮의 기간이 120시간이 되고 밤의 길이가 120시간이 돼요. 여러분 120시간 어떻게 잠자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낮이 120시간이 되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들 다 타 죽습니다. 밤이 120시간이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600km로 해초속도 지금까지 0.0001초도 차고도 없이 계속 마치 땅콩 안에 땅콩 볶듯이 적당하게 볶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좋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한 덩어리만 봐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오묘합니다. 낮과 밤을 적절하게 교차하셔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지구와 태양은 너무나도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도는데 그것이 조금만 가까이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cm만 가까이 가도 그 순간 기어 죽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확하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1mm 0.000 1mm 차고도 없이 그 태양 주위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햇볕과 우리 인간의 그 사이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입니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지구가 타버릴 것이요.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가 얼음 덩어리가 됩니다. 또 이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원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느 학교에 과학 장학사가 나와서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학생, 왜 지구본이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는가? 아는가? 그러니까 학생이 저는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더래. 그래갖고 그냥 이 장학사가 하도 그냥 기가 막혀서 교장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 지구본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질문했더니 이 학생은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교장 선생님 왜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 국사는 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돌지 않고 23.5도 기울어서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더위도 또 추위도 또 적절한 열매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계속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대기권의 두께입니다. 지금보다 지구 이 대기권, 별과 우리 지구 간의 거리가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가까워졌다면은 별똥별이 막 떨어져 갖고요 매일 우리 산불 끌어다니는 데요. 또 지나가다가 별똥별에 맞아서 죽었다는 뉴스가 매일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똥별에 맞아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밤하늘에 은하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억 수천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그 별들이 많은데도 그것들이 하나도 충돌이 없이 지금도 계속 운행하는 그 큰 우주의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3시간은 앉혀놓을 수 있어요. 모든 식물들이 모든 동식물의 신체적인 성장이 적절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심폐 기능이 있어서 어렸을 때 폐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하면서 이 폐가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또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폐의 활량이 커져서 그래서 신체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관으로 호흡하게 하고 폐의 기능이 우리 사람들만큼 활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동물들에게. 그래서 이 폐가 자라지 않으니까 동물들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처럼 폐를 자라게 했다면 여러분 벌이 호흡을 막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남아는 벌들이 왔다 갔다 해갖고 여러분 한 방 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냥 사자만은 무슨 모기가 와서 한 방 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동물들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동물들은 하나님이 적절하게 폐 기능이 한다고 할지라도 관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게 해서 우리 사람만큼 크지 못하고 이 지능을 갖지 못하게 해서 우리 사람이 다스릴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러분 하늘만 봐도 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너무나 신기하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 다 집에서 왔죠? 그거 누가 졌습니까? 그냥 우연히 세워졌어요?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 성군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진리에 다윗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붙들림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늦가을에 멧돼지가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습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그 피해가 한국도요 얼마나 심한지 이 멧돼지는 그냥 주둥이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그냥 땅 파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냥 다 망가뜨리는데요. 기껏 농사 그냥 봄서부터 다 있는데 그냥 멧돼지 몇 마리 나타나면 그 농사 1년 농사 다 망친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도토리를 주워 먹는데 막 주워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는 땅에서 있으니까 땅에서 나온 줄 알고 땅을 들이다 파놓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도토리나무 위에 쳐다봐서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것인데, 위를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땅만 들이다 파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걸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봤더니 멧돼지들은 그냥 헬리콥터를 타고 그냥 위에서 그냥 다 죽이더라고요. 땅만 파는 자의 최후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모든 만물이 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같이 빛내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모사가 뭐냐면은 백그라운드, 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잖아요. 백이 있어야 된다. 든든한 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누가 백그라운드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생의 백그라운드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같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로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에게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귀 본능. 여러분 타조 봤습니까? 무섭더라고요. 타조가 막 쫓아오는데요, 차보다 똑바로 가요. 근데 이 타조도 총을 들고 가면 또 도망간대요. 그럼 막 도망갔다가 타조는 자기가 알라는 곳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타조는 쫓아가지 말고 쫓아가는 척 하다가 알라는 곳에 몰래 숨어 있으면 타조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알래스카의 연어회, 어떤 분들은 그거를 그냥 항공으로 운송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 연어라는 동물은 자기가 알을 부화한 곳에 알을 낳고 새끼를 다 부화한 다음에 다시 강을 타고 바다에 나왔다가 또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알 낳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연어 이 동물들에게 주신 회귀 본능입니다. 사람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품성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제가 1987년에 한국의 경기도 이천의 모 여고에서 교목을 할 때 우리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내가 그때 뜨거운 물 더운 물 나오는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우리 그 시골 동네에 매일 아침 그냥 아침에 나와서 너무 추워서 그 저런 동네에 그냥 세수대야 손에 대면 쪽쪽 달라붙는 거기보다는 훨씬 우리 집이 편안한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보고 정목사 나 여기 있게 하지 말고 그 고향 살던 곳에 그냥 방 한 칸만 얻어달라고 거기 가서 살겠다. 이 돌아가실 때 다 제가 그래서 그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제 추석 명절이었어요. 그냥 온 우리 대한민국의 차는 다 나와서 뭐 서울서 부산 가는데 평소에 3-4시간 걸리던 것을 8, 9, 10시간 걸려도 사람들은 죽어도 고향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를 맞아주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따뜻한 음식이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회귀 본능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 다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하숙생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갈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두 길로 갈라집니다.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면 차차 생각해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하려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 작품 잘 아시죠? 이게 까만 걸로 이렇게 해놓고 턱에 괴고, 근데 그것이 빨개 벗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나 그랬더니 놀림만 내 팬티 어디 갔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밑에 보면은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뭐냐면은 지옥문이라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작품에서 이것을 따온 것인데,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만들어진 조각상, 지옥문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그게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옥문을 앞두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로댕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머리를 숙이고 턱을 괴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품에 가고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사실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라고 하니까 무슨 죄가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생들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정씨라는 성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아버님이 정씨이기 때문에 내가 정씨가 된 것 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의 싹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무엇인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그 원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생물학적인 현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분인들로 저는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교회만 다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아내의 손에 이끌려 친구의 권유로 이웃의 권유로 교회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결코 사람의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하숙생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회귀 본능을 가진 인생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피어오르는 그 생각을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듣고 깨달았습니다. 들을 뿐만이 아니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일으켜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